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8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우리나라가요, 아열대 이제 기후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필리핀 클락에 계신데 온도가 여기보다 0. 몇 도 시원하더라고요. 우리가 더 더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더운 날 어디를 가도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이렇게 시원한 교회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필리핀에 계셨는데요. 에어컨이 교회에 없어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끝나면 또 식사 교제해야 되죠. 또 끝나면 청년들 성경 공부 시키셔야 되죠. 작년에 10년 만에 1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후원을 받으셔서 에어컨을 처음 설치해서 설교를 하는데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에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서요, 교회들마다 은혜라는 아이가 꼭 있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성도들 가족 중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많이 씁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요, 한자로 보면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찾았는데 은혜해.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을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뭐 조금은 하나님께 이만큼은 좀 요만큼은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전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력은 조금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했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맞는 표현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자손들이 대학에 떨어졌다면 이 아이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으로서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역사적인 확실성을 다룹니다. 바울은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요, 기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요, 3절과 4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어쩌면 단순하고 심플한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따르는 삶이 곧 우리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백하게 알게 되기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요, 오직 복음만이 교회의 교회됨의 근거이며 성도의 성도됨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증인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나타났죠?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맨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가장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로 소개하면서 자신을 아주 낮추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장 8절인데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자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핵심한 사건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바울의 외모가 보잘것 없었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보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보면 헬라어로 엑트로마티인데요,
원어에 보면 토가 붙어 있어요. 토 액트로마티로 되어 있어서 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로 되어 있어요. 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바울의 대적자들이요 호칭할 때 바울을 향하여서 그렇게 비난하고 놀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주변에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공격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의 12제자가 만삭이 되어서 태어난 아이라면 자신은 달수를 채우지 못하여 태어난 미숙아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7싹둥이, 8싹둥이라고 해서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자신을요 15장 9절에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주변에는요 끊임없이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고 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로 공격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그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멘탈이 강해서 주변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당한 고난을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24절요. 또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에서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사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절에는요. 그가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사도보다도 죽을 고비를 넘기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주변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수고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요. 늘 주변에서는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언젠가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화면 보면요. 폭삭 속았수다 해서 학시 아저씨처럼 학시 때려 치울까?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도 사람인데 그렇게 고생하고도 주변에서 좋은 소리 못 들고 고마 때리 치울란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놀라운 것은 주변의 어떤 말과 대적의 공격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꿋꿋이 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받은 수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본질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혹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요,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그토록 고난과 핍박 속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요, 끌려가는 수동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주권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지금 신앙교회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왜 신앙교회에 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물론 권태희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열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목사님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제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끄는 삶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훨씬 지나면 아마 제가 그때 2025년도에 3월 달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 조금은 알겠는데 온전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뿐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죠? 가지라고 비유하죠. 우리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가지가요, 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튼튼해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져서 나 혼자서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애를 쓰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지가요,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힘도 없고, 그죠? 전문용어로 휘바리가 없고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이 연약한 가지가요, 포도나무에게 꽉 붙어 있으면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요,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게 잘 됐다, 열매가 많이 맺혔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생긴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할 뿐만이 아니라 담장을 넘게 되는 거예요.
이웃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요 모든 죽어가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용하셔서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 만방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요 꼭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이 일을 하시고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 가지가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기찬입니다. 말기찬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이제 예배 드릴 때요 레크레이션을 했는데 조재영 집사님이 갑자기 말기찬을 게임으로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더라? 말씀, 기도, 찬양. 제가 말기찬을 듣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 원고에 말기찬이 있었거든요. 이거 의논한 거 아닌데 성령의 교통하심인가? 저 혼자서 말기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뭐 좀 새로운 방법 없어요? 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뭐 다른 방법, 다른 거 없을까요? 말씀과 기도, 찬양 맨날 했고 맨날 듣고 지겹도록 하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키즈에 보면요 화면 볼게요. 195화에 보면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가 나오는 거기에 그 모기 박사 고신대 보건환경학과 이동규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모기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질문들이 다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기가 물렸을 때 침을 묻히거나 십자가를 긋는데 그러면 이게 뭐 가라앉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침을 붙이게 하니까 조금 찹찹한 느낌이지 도움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무는 모기는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둘 다일까요? 암컷입니다. 왜냐하면요 모기들이 그런 식물의 즙이나 이런 그 꽃에 있는 꿀을 빨아먹는데 이제 이게 뭡니까? 아이가 아니죠. 알을 이제 배고하니까 모질한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뽑아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모기에 대해서요 40년간 연구했으니까요 오만 지식을 다 이야기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딱 우리가 제일 알고 싶은 거 여름철에 모기 안 물리는 팁이 있습니까? 모두가 이제 다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기에 안 물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 박사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긴팔 긴바지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까? 반팔 반바지 입고 가면요. 그럴 때는 모기 기피제를 뿌리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그죠? 찬양을 채우고. 너무 바쁘시잖아요. 너무 일정이 바쁘고 너무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운전하실 때 막 부흥회를 하신다더라고요. 이렇게
극동 방송이나 말씀 테이프를 틀어놓고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찬양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기도를 막 하신대요. 그러면서 막 혼자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부흥회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가 밥 3번 먹잖아요. 그 식기도를 간단하게 그냥 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자기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짧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3번씩 하니까 얼마나 기도가 많아집니까? 어떤 분은 직장에서 화장실 갈 때마다 기도하신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침에 눈을 떠서 또는 자기 전에 말씀 읽고 주기도를 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그 잡초처럼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습니다. 어마한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기도, 찬양도 안 하고 아무 죄도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이 죄악의 잡초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뽑아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주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이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요, 오직 내 삶이 예수로 기뻐하고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세계 열방의 연약한 자들을 일어나고 위로받고 치료받아서 예수를 믿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